잠언 1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헤세드이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 가난한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19장 22절 말씀은 그냥 한 번, 두 번 읽어서는 그 의미를 이렇게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영어 번역이나 다른 성경을 찾아봤는데 이게 아마 학자들에게 번역하기가 어려운 구절이어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구절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 가난한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같은 구절 속에 들어있는 앞에 있는 말하고 또 뒤에 있는 말도 서로 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앞에 있는 말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다른 번역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뒤에 있는 말은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좀 자신의 부를 또 이익을 챙기고 그렇게 해서 뭔가 조금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정직하게 가난한 사람으로서 정직한 삶을 사는 게 낫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앞부분에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또 앞에는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기도 많이 힘든데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 앞에 나오는 인자, 이 말이 다 히브리어의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해 놨는데 좀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는 아주 깊은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이해하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단어인데 그게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그럴 때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언어로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 누구예요? 흙으로 지은 존재죠. 그러니까 그 사람 또 아담 또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우리 안에는 사실 요 성실, 인자, 긍휼, 은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헤세드가 사실은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 헤세드를 이제 바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번역도 어렵겠지만 또 이해도 어렵고 또 우리 안에 없는 헤세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긍휼함으로 때로는 자비함으로 또 어떤 때는 이 헤세드라는 게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unfailing love라고 되어 있죠. 이걸 everlasting love, unfailing love라고 오늘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진 적이 없는데 그 unfailing love, 제가 제 아내를 향해서 unfailing love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결혼 생활을 이제 34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맨날 사랑해 주니까 내가 또 사랑을 하고 또 내가 또 좀 사랑을 좀 보여주면 그림자 같은 것이라도 그 보여주면 좀 괜찮다가 또 원래 본래의 모습으로 사랑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면 또 서로 힘들어하고 이런 게 이제 부부간의 사랑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말이죠. 이게 아담인데 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데 이 아담에게서 바라는 것이 성실이다. 헤세드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아주 어려운 주제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사람에게서 바라는 바는 그의 친절함이니 이 친절함도 번역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거죠.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나으니라. 그 뒷부분에 있는 말씀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서 바라는 것은 성실이고 사람에게서 사모하는 것,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인자라는 거죠. 여기는 친절,
kindnes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실함, 뭐 친절함, 또 인자함, 긍휼, 은혜 이렇게 번역되어지고 다양하게 번역되어질 수 있는 단어를 그냥 원어로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헤세드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죠. 히브리어의 이 헤세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게 이제 뜻 글자이기 때문에 그 글자 하나하나에 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파자를 해보면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원래 헤세드 할 때 hate라는 이 단어는 성막의 울타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둘러친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글자인 사메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그랗게 이렇게 다 둘러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 호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달렛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글자는 헤세드 이렇게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 이제 모음을 붙여가지고 이제 발음을 하고 그렇게 서로 의미를 교환하는 게 이제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모음을 붙여서 헤세드라고 발음하는데 모체가 되는 자음 세자가 의미하는 게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둘러 진을 치고 보호하시는 울타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에 문을 내놓고 글로 이제 들어오도록 초청을 했는데 우리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헤세드이신데 이걸 헬라어로 다 번역한 단어가 아가페라고 말씀드렸죠. 이 헤세드라는 게 이렇게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눠주고 또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의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헤세드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우리에게 바라는 게 헤세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될 것도 헤세드다. 그럴 때 사실은 이 의미를 먼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둘러 진을 치고 보호하시는 울타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 그 구원과 생명을 누리면서 그 구원과 생명을 조금씩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또 보여주고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이 모습이 시원치 않죠. 보십시오.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 단어를 이제 이런 파자를 하면 세 글자를 잘 파자를 해가지고 나눠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인데 이걸 이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한다는 것이죠. 긍휼, 자비, 사랑, 은혜, 인애, 인자, 친절. 그리고 이제 동사로 번역하면 사랑하다, 자비를 베풀다, 또 사모하다, 연모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맨 밑에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이게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기에도 이게 넘치는 단어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인간의 언어로는 이걸 한 단어로다가 이렇게 대체해서 이게 이거다! 라고 보여줄 수 없을 만큼 이게 깊은 의미가 들어있고 높은 의미가 들어있고 넓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 가지고 있는 언어로는 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다가 번역하고 오늘 이 잠언 19장 22절도 학자들이 그럼 어떤 단어를 가져다가 이 의미를 발표해야 되는지 잘 안 되니까 학자마다 다른 단어를 가져다가 번역을 해놨는데 저도 읽어봐도 그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아서 그냥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헤세드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조금 더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다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랑, 우리가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부모, 자식간에도 사랑하고 성도간에도 사랑하고 있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좀 아주 인간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난 사랑의 모습이 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사랑했던 모습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 요 은혜라고 하는 요 단어도 뭐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 찌질한 남편, 자기 살자고 제 아내한테 가는 곳마다 너무 예쁘고 또 아름다운 아내를 둔 덕분에 이 아내를 뺏어가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 아내한테 이 찌질한 아브라함이, 반편 같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는 곳마다 혹시 당신이 예쁘다 그러면 그냥 우리 오빠예요. 오빠가 이제 아빠가 된 사람인데 이걸 요구할 때 이 아브라함이 요구한 단어가 뭐냐면 나 사랑하지? 그러니까 나한테 은혜를 좀 베풀어줘. 나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해줘. 사람들한테. 나 죽을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요구할 때 이게 사용된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웠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편 같은 남편이 요구하는 걸 아내가 들어줍니다. 진짜 은혜를 베푸는 거죠. 아유, 그걸 남편이라고 믿고 이제 따라다녀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 부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레벨, 그 수준이 사용되어진 것은 헤세드이지만 진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 어울리지 않게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도 그렇게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그렇게까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그걸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분이 갑이 되시고 을이 된 우리 인류를 향해서 조건 없이 unfailing love, everlasting love, 아가페, 헤세드 이거를 그냥 무제한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끼리 사랑할 때는 누구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실망할 게 없겠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게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랄 것은 헤세드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만났는데 그 되게 아름답다. 그러니까 제 여동생입니다. 그래가 제 누이입니다. 그래서 그 품에 안겨버리잖아요. 이렇게밖에 우리가 사랑할 수가 이렇게밖에는 사랑하는 수준이 우리의 헤세드예요.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 원형은 너무너무 높고 넓고 깊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는 다 형언이 안 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끼리 사랑하는 모습은 이 정도 수준이다. 여기 이제 오늘 제가 헤세드를 묵상하면서 나 진짜 별거 아니구나. 내가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하는 수준은 겨우 이 정도 수준이구나. 제가 이제 또 성도들이 저를 목회자로서 사랑해 주는데 가끔씩은 좀 불만족스럽고 좀 더 이렇게 깊고 높고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모습들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 헤세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갑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놓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헤세드는 천대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헤세드를 우리가 이제 받은 사람들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이게 헤세드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 때 하나님의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헤세드가 나를 따른다. 이때 되어진 단어가 헤세드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참 너무 놀라운 단어가 이 헤세드예요. 시편 25편도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요 인자, 헤세드와 진리, 이게 에메드인데 요 헤세드와 에메드가 늘 같이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당신의 언약 때문에 우리와 맺은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계속해서 지키시는 거죠. 시편 31편에도 또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이때 요 사랑, 이것도 헤세드. 그러니까 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한 단어로는 다
의미를 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 시츄에이션, 그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그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긍휼하심 또는 은혜 또는 자비, 인자, 인애, 사랑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 바라는 것, 주님께 기대하는 것은 주님의 그 unfailing love, everlasting love,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의 헤세드를 바라고 나온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나 무슨 조건이나 이런 거는 전혀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헤세드 해주시는 거죠.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 시편 기자들이 계속해서 시인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우리 사람, 우리가 흙덩어리인데 흙으로 지음을 받은 제한적인 존재인데 우리에게 이 헤세드를 부어주시고 그 부은 받은 헤세드를 가지고 이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부모 자녀 간에도 사랑하고 성도 간에도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헤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 이건 유명한 구절이고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간직해야 될 헤세드의 원형.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어떻게 그 하찮은 또 어떻게 보면 시원찮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 제자들 몇 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 내가 끝까지 사랑해주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베드로를 봐도 그렇고 뭐 야고보, 요한을 봐도 그렇고 또 유다와 같은 사람들을 볼 때 요게 바로 유다에게 이제 발을 씻기고 유다가 그 저녁에 나가서 예수님을 이제 은전 30냥에 팔아먹기 직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사랑의 원형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목사님들끼리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도들 중에서 제일 사랑스럽고 정말 으뜸이 되는 그런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들이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가 1등 성도인지 한번 우리 이야기해가지고 제일 동의가 되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한 목사님에게 상을 줍시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목사들이 어떤 성도가 이뻐 보이고 1등 성도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 중에 그래도 1등 성도는 목사인 저에게 잘 이렇게 대접을 잘해주는 목사가, 성도가 참 좋은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의가 됐어요. 맞아. 대접 잘해주는 성도가 그래도 좀 좋아 보이고 고와 보이고 이뻐 보이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또 다른 목사님이 일어나서 물론 뭐 대접 잘해주는 사람 그런 성도가 좋겠죠. 근데 제가 생각에는 헌금 많이 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으로 이 개척교회 같은데 교회 재정 어려운데 아주 그냥 좀 넉넉하게 헌금하고 그런 성도가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성도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쪽 사람 그런 의견에 막 동의를 하면서 맞아, 대접해 주는 것보다 교회에 헌금 두둑하게 하고 그런 분이 낫죠. 근데 또 한 분이 헌금 잘하는 성도도 뭐 귀하지만 제 생각에는 전도를 잘하는 성도가 저는 제일 이쁘고 좋습니다. 이렇게 또 의견을 낸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그렇겠다. 성도들이 막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헌금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대접 잘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면 되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또 그쪽에
또 박수를 치고 동의가 됐어요. 그렇게 막 의논을 하고 서로 이제 나는 이런 성도가 1등이다. 나는 저런 성도가 이뻐 보인다. 나는 이런 성도를 원한다. 이렇게 서로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이야기할 때 뒤에서 다 듣고 계시던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대접 잘해주는 사람도 좋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도 좋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좋지만 내가 볼 때는 변치 않는 성도가 제일 좋더라. 내가 이제 목회하고 은퇴해 보니까 관계가 좋을 때 또 뭐 괜찮을 때는 막 대접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다가 삐져가지고 말이죠. 금방 변해가지고 떠나고 이런 것보다는 뭐 좀 대접도 시원치 않고 헌금도 많이 할 수 없고 전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뛰어나지 않지만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교회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말씀도 사랑하고 또 목회자에 대해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진 사람을 나는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의견을 다 내려놓고 원로 목사님의 의견에 다 박수를 보내고 그렇다.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그런 그 성도가 정말 좋은 성도겠다. 그래서 이제 그 원로 목사님에게 상을 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 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부부간에도 사실은 뭐 미워할 구석도 있고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도 때로는 보이고 이 뭐 서로 그렇지 않아요? 누구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참 아브라함을 믿고 그 인생을 거기다 걸고 살아갈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라가 그 의견에 그 남편의 그 어리숙한 남편, 바보 같은 남편이 이 나를 살려주려면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이제 누이라고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에 대해서도 은혜, 헤세드의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동의해주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최상급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 이 사랑이 어떤 구약성경에 히브리어로 표현한다면 헤세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담, 흙인 우리에게,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헤세드이다. 이게 제목인데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할 만한 그런 모습, 그런 조건, 그런 거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자원, 주님께 받은 것인데 이걸 가지고 사랑해 주는 거죠. 누구와 같은 사람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우리 성도들이 다 서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 말씀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요 긍휼은 뭐겠어요? 이게 헤세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을 받았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또 나에게 좀 모자라 보이고 나에게 성에 차지 않고 그런 자녀들, 그런 배우자를 향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을 가지고 사랑해 줘야 된다. 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흙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한적이죠. 우리는 유한하죠. 부족하기가 이를 데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헤세드하라, 아가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읽어보죠. 두 줄.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 선지자. 이거는 뭐냐면 구약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그 말씀이 율법, 토라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야기.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헤세드라고 말하는 거죠. 아가페라고 말씀. 그 아가페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그 아가페를 흘려보내야 되고 그걸 드러내야 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사람에게 그게 아담이죠. 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바로 이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존재 중에서 태양이 있는데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태양과 같다면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그 존재가 있죠. 그게 이제 달이에요. 우리는 달과 같은 사랑을 하는 것뿐이에요. 태양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 사랑을 가지고 반사체로서 태양이 빛을 발하는 발광체라면 우리는 반사체로서 사랑할 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칠까요? 잠언 19장 22절의 말씀. 사람에게 바랄 것은 성실이다. 이 성실이 헤세드라는 단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읽어보고 말씀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바랄 바는 그의 친절함이니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이 성실함, 헤세드. 여기에 보이는 친절함, 헤세드. 이 헤세드를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태양의 빛을 받은 달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반사해내면서 서로 사랑하는 복된 헤세드를 그래도 흘려보내고 또 보여주고 또 실천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